아주 오래전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어느 한의사 집이 나왔습니다. 그 집에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파트인데 박물관이 있다, 기념관이 있다, 그런 그 방송이 나와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무슨 기념관인가 아파트 안에. 그랬더니 방을 여는데 거기가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는 기념관이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보석이 있듯이 그 보석을 넣는 그런 이렇게 큰 유리관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데 아버지 직업에 쓰시던 거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엿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엿장사 할 때 쓰던 가위, 그리고 평생 쓰신 목장갑이 보물처럼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엿장사였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셨고 부지런하셨고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 형제들이 다 잘 자라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새벽에 가위 들고 나가셔서 하루 종일 엿을 팔고 들어오실 때도 항상 웃고 들어오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쓰던 가위, 목장갑을 볼 때마다 막 영감이 온다는 거예요. 막 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엿장수였는데도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으셨는데 내가 힘들 게 뭐냐? 이런 힘이 온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버지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들었다. 이래서 한번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요단강이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다시 요단강으로 돌려보내서 돌 하나씩을 메고 나오라. 그래서 큰 돌들을 한 사람씩 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앞에는 가나안 7족속이 전쟁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저쪽에 막혀있던 요단 강물이 쏟아지는다는 우리가 큰일 나는데 이 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돌의 의미를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돌들은 자손들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경험한 이 귀한 역사를 돌들을 통하여 자손들이 영원히 기념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도시, 그 이름이 길갈입니다. 거기에 탑을 세웁니다. 돌탑.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죠. 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돌탑을 세운. 우리나라도 비석이 대부분 돌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메고 나온 돌 12개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 돌탑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얘기해 주려는 요단물을 말리신 것이 홍해를 말리신 것. 여러분, 강 하나를 말려버리신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제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데도 몇 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순식간에 홍해라는 바다를 말려버리셨다고 써 있습니다. 요단강도 순식간에 말려버리셨다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들 때 끝나지 말고 자손들이 영원히 기념하도록
돌탑을 세워 기념하라 라고 24절에 얘기하는 것. 읽죠.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알게 해주며 항상 너의 자자손손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잊지 않도록 돌탑을 세워 기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길갈에 돌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거나 지거나 이 길갈 돌탑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을 차지했어요. 군대 조직이니까 온 왕들을 제패했어요. 그럼 거기 깃발 꽂고 살아야죠. 아니요, 길갈 진영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말리셨고 홍해를 말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돌탑을 볼 때마다 영감을 얻는 거예요. 돌탑을 볼 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싸우고 승리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게 21장 여호수아는 전쟁사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을 때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전쟁 치르고 나면 돌탑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고 그 기념할 때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로 구약이 끝날 때까지 국가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면 항상 길갈을 기념했어요.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던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셨. 뭐라고 써 있어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이 어디예요? 요단강 이쪽입니다. 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냈던 요단강 이쪽에 있는 도시 시딤을 기억해라. 그리고 길갈임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탑을 세운 도시 길갈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너네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탈진되거나 가라앉거나 그러면 길갈을 기억했어요. 돌탑을 기념했어요.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면 영감이 확 옵니다. 무언가를 보면 감동이 확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언가 기념물을 보거나 무엇을 볼 때는 거기에서 좋은 영감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길갈에 돌탑을 세워놨어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세상을 마감할 때 후계자 엘리사를 지명하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이 돌탑이 있는 길갈로 데려갔어요.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엘리사는 목동이었습니다. 소를 갈고 농부를 하던 농부가 선지자가 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장소가 돌탑이 있는 길갈이에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길갈로 인도하면서 뭘 보여준 거예요? 봐라,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돌탑을 봐라. 이 돌이 요단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주워온 돌이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거대한 요단강을 말려버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네 입술에 주어질 너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베델로 끌고 갑니다. 여리고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 엘리사를 훈련시킨 장소가 요단입니다. 6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끌고 가요? 요단강이 갈라졌고 거기서 돌을 12개 끄집어내서 돌탑을 세운 그 장소 요단. 그곳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돌탑을 보면서 농사짓던 농부가 길갈에서 돌탑을 보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야곱의 돌베개가 있었던 그 제단, 돌제단을 보고 말하지 않고 돌기만 했는데 7번 만에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기적에 딱 2배를 하고 그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은 영감의 동물이에요. 무언가를 보면 무언가 영감이 올. 영감이란 말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영감이 아니고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지혜, 감동 딱 꽂히는 그 순간적인 그런 필, 이런 것들을 영감이라고 그러는. 그 영감이라는 것은 핸드폰 보고 게임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요단강의 돌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돌탑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돌탑을 세워 기념하라 그랬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굴 기념해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성찬상이 놓여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돌탑보다 억만 배의 영감과 힘을 주는 나무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발산되는 그러한 기념비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다가 재미가 없다든지 어젯밤에 너무 무리하셔서 오늘 주무시고 싶으신 분은 십자가만 쳐다보고 가라. 제가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가 교회마다 걸려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요단강 길갈에 있는 12돌보다도 억만 배나 강한 영감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당시에 석학이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를 평생 설교해도 못합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감이 지금 오고 계신가요?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기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무관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화목하게 된, 아니 화목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 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나 요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아니요, 어떤 죄도 십자가의 피가 용서하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만한 담대한 담력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던 사탄을 꺾어버리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보다 밑에 있는 모든 어둠에 관한 것들, 가난, 저주, 우울증, 불면증, 우울함, 어두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합체인 사탄이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붙들고 기념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행한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저 집안은 안 돼, 저 집안은 피가 더러워서 안 돼,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그런 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피가 바뀌어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바뀌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가문으로 변한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문도 놀라우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에 무덤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부활하기도 전인데.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이에요. 아직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성전에 있는 희망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이 갑자기 이 땅에서 가장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사흘을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진광경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무덤 같으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살아있으나 시체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덤 같은 환경도 열립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죽은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역전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온 수준이 아닙니다. 자꾸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도와주려고 오는 게 그건 기본이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서 여러분의 우울증이 있고 두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둠으로 꽉 찬 여러분의 얼굴빛과 오장육부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밝게 만들길 원하시고,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바꿔버리길 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 도와주려고 도우미 수준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오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오늘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분이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200여 나라 70억 인구를 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경영하시는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안 나타나는 이유는 내 육체 때문, 내 육체와 성령의 소욕은 대적하여 원하시는 말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례를 기념하라. 마틴 루터 얘기를 이번 부흥회 때 제가 했죠. 승리의 인생을 살길 원하면 매일매일 세례받았던 순간으로 돌아가라. 나는 죽고 새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매일매일 여러분 십자가를 기념하시길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기쁨에 충만이신 예수님이 나를 나타나 맨날 싸움박질하는 우리 집안을 사랑덩어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교의 도시를 이 자리에 계신 한 800, 900명의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만 나타나면 대구가 기쁨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성찬은 어마어마한 예식이다. 우리가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 하늘이 이 예배당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먹는 이 순간에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건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끌고 올라가 하늘의 생기, 하늘의 지혜, 하늘의 그 프레시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서 다시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여러 용어로 부릅니다. 유럽에서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감사하는 뜻입니다. 감사하죠. 내가 뭔데? 더럽게 한량없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냥 나를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나 같은 놈을 쓰셔서 가문을 변하고 대구와 나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도구로 나를 쓰려고 작정하고 만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양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러요. 또 영어권에서는 Lord Supper, 주의 저녁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합니다.
빵도 이따만한 거 줍니다. 포도주도 이딴 데다 줍니다. 저녁 대신 먹습니다. 1시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안 해요. 누워서 합니다. 예수님이 누워서 노예가 감히 할 수 없었던 자유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 성찬을 이때 미사 에스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온 미사라는 단어에서 미사, 성공회나 가톨릭은 미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미션, 세계 선교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는 교단에서는 마지막 축도를 이제 끝났으니 너희를 세계로 파송하노라, 이렇게 성찬을 끝내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축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구정을 맞이하여 각지에 퍼지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세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나가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가게 될 때 온갖 보배와 온갖 영감과 능력과 실력과 사랑을 담뿍 받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기념해야 돼요. 성찬을 통해 기념하고, 이번에 여러분이 구정에 자녀들이 모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10분이라도 좋아요. 요단강을 갈라진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죽으면서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자녀들의 가슴팍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연휴 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간증하는, 기념하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께 집사람하고 텔레비를 보는데 덴마크에 관한 영화가 나와요. 그게 무슨 포장마차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축구 선수 안정환, 뭐 이런 애들이 그 덴마크에서 포장마차 만들어 놓고 덴마크 손님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개하는. 근데 거기에 32년생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86 가까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언제 왔냐니까 23살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한테 이제 그 탤런트둥가 물어봤어요. 덴마크 사람 어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요. 50년 이상을 사신 할머니, 너무 착해. 이 사람들 너무 착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 도와줄까만 연구하는 것 같아. 너무 착해 이 사람들. 그래서 내가 50년 넘게 살았어.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원래 이 사람들 되게 나빴어. 원래 이 사람들 바이킹 해적대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변화시킨 거 언젠가 얘기했어요. 이 해적대 놈들이 여자가 부족하니까 영국 제일 가까운 섬나라에 가서 예수 믿는 여자들을 잔뜩 잡아온 거예요. 그 잡혀온 여자들이 이 잡혀온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그곳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던 사이에 이 맨날 나쁜 놈 소리야, 해적이야, 저놈 사람 죽이는 나쁜 놈들이야 소리 들었던 민족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야, 너무 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변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기념했기 때문에. 덴마크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해적 같은 남편하고 같이 사는 우리 부인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적하고도 사는데 그분하고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간증을 하셨죠. 막내 아들 김선교라고. 그 아들이 자기는 자녀 5명을 다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는데 막내 아들 녀석이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작년에 캠프에 가는데 그 아들 김성교 목사, 한때 문제였던 그 아들이 강사로 나왔는데 아버지를 뺨치게 설교를 잘하더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9년 전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1년을 우리 아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들고 매일 밤 울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에게 오고, 아빠 서울 가면 안 돼. 아빠 나 대구 싫어. 서울 가면 안 돼. 애들이 안 놀아줘. 애들이 나 왕따 시켜. 아빠 서울 가자. 매일 밤 울었어요. 매일 밤 1년을. 근데 내가 여러분 누구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니 이 녀석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안 좋은 애들이랑 놀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생전 안 우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 때문에 그때 2번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우는 걸 보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이렇게 기쁘게 사는 분이 어떻게 우냐. 나중에 저한테 왜? 자식 문제니까 내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 왜 나와주는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빠 직업상 나와주는 거야.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내일 한국으로 저는 와야 되고 걔는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서도 기숙사에서도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이 북한 같은 미국에서 못 산다. 난 내일 아빠 따라 한국 간다겐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기숙사 목사님 부부 저하고 우리 아들 넷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들은 예배도 안 드렸죠. 앉아만 있었죠. 씩씩 핸드폰 이러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2-3사람이 모인 곳에 십자가를 기념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이 예배가 끝나서 한 15분 드렸어요. 아빠 가슴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 막 뜨거워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시 2층에 올라가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올라갔어요. 또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한 10분 정도 드렸나? 갑자기 우리 아들이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면서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없다고 그런 거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못된 짓 한 거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20분을 막 통해 자복하면서 막 방을 왔다 갔다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침대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기쁨을 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종이를 달라고 그래 줬더니 하나님이 그 뒹구는 사이 3가지 음성을 들려주신 걸 기록하더라고요. 아직 그 아들 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해야 될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아들이 얼마나 180도가 아니라 18,000도 변했습니다. 내가 울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야단쳐도 끄떡도 안 하던 놈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한번 탁 만져버리니까 거꾸러져 버리고, 지금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구정기간에 윷놀이도 하세요. 세배도 받으세요. 그러나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예수를 기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으로 기념하든,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간증을 하시든, 또 저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옆에서 씩씩대지만 억지로라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를 기념하는 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길갈에 있는 돌탑에 올라와서 기념하고 힘을 얻고 달려가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힘드세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있잖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쳐다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걱정 사라져. 십자가 밑에 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기념하시고 오늘 성찬을 잘 참여하시고 이번 구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